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창조 원리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아십니까?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give and give.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리고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고 또 주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큰 일을 행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일찍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경험된 고백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아낌없이 주고 또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사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원리, 세상의 원리가 너무 많이 차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만들어낸 원리, 세상 원리는 주고 받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의 give and take를 아주 그냥 용감하게 사용하는데 영어엔 원래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콩글리시예요. 주는 것밖에 없어요. 양보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주면 받을 것부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교회는요, 기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세워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리를 증거하시는데, 특별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무서운 기독교 핍박 시대에 로마 제국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세상의 원리가 아주 팽배해 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자신의 경험된 고백으로 기록해서 보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결국은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기껏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 세상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로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기록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은 반복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경신교회의 출발은 매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번듯한 예배당도 아니었잖아요. 교실 한 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경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교회가 세상을 복받게 합니다. 교회가 나라를 복받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주 면밀하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을 복받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은사입니다. 우리가 쉽게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로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 하나요.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이라는 의미인 영어의 카리스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헬라어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인 카리스마가 어떤 단어하고 말의 뿌리, 즉 어근이 같은가?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카라와 어근이 같습니다. 은혜를 일컫는 카리스도 이 카리스마와 은혜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 하나는 기쁨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 이미 기쁨이 바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요, 너무 멋진 찬양을 부르잖아요. 내게 맡겨두신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맡겨두셨습니다. 아멘. 적어도 경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좀 이미지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아주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표출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마스크 속에 여러분의 아주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모습이 감춰져 있다면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은사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극대화됩니다. 충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른 은사를 맡겨두셨는데 그 은사는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리는 동안, 생명이 호흡하는 동안만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 활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일평생 동안 증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야죠. 내가 받은 은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은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받은 은사는 뭘까? 그런데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자적인 결정입니다. 각기 달라요.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두신 은사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받은 은사를 사모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참 흠모할 만한 은사를 지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주권자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요즘은 노래가 대세예요, 대세. 노래 잘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노래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자적인 결정으로 주신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음감도 없어서 음치로 불리는 분들도
불평하지 마세요. 슬퍼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주권자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노래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좀 찬양 사역에 힘쓰세요. 노래방만 전전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때인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으로 전달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1세기의 로마 교회와 그리고 1세기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사용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와 초기 교회에 세워졌던 교회에서 7가지 은사를 구체적으로 아주 대표격으로 사용했습니다. 놀랍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애언이 그렇고요, 섬김이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고, 또한 위로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다스림도 그렇고, 긍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장 애매한 번역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은 뭔가를 예를 들어서 다스림에 대한 권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리더십, 지도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해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해답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지도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긍휼에 관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바탕과 행동 요령이 되는 것이죠. 다 함께 선포합시다.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너무 잘 번역하고 있어요. 다 함께 선포해봐요. 신바람 나게 할 것이니라. 읽기는 신바람 나기로 읽는데 하나도 신바람이 안 난 것 같아요. 신바람 나게 읽어봐요. 시작. 신바람 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내 육체 안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신바람나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바람나게 예배하면 모든 일에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신바람 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바람 나야죠. 기도하는 것도 신바람 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신바람 나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은사에 대한 해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자꾸만 기도해 보겠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보겠다고 하면 그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표현에 좀 불만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좀 오세요.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조금 하나님이 좀 일들을 맡기려고 하면 꼭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은사를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내게 임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현재죠, 현재. 그러면 은사가 도대체 뭘까? 은사는요, 고민하지 말아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신바람나게 잘할 수 있고, 내가 이 일들을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전달될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꽥꽥 소리 내는 오리 아시죠? 오리? 오리는 달리기를 해야 합니까? 헤엄을 쳐야 합니까? 산부 예배는 정말 총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네. 어떤 사람이요, 오리를 보면서 내가 달리기 선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 그거 말짱한 일이에요. 또 오리 같은 은사를 받은 분이 여러분 달려보겠다고 예를 쓰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헤엄치는 오리를 보세요.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쳐가는 물고기도 잡아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사용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은사가 없는데 꼭 잘못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일은 하기 싫거든요. 이게 사단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주변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이분 보니까 여기에 틀림없이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하기 싫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딱 갇혀가지고 그것은 뭐 허드렛 한 사람들이나 하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모든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 활용에 대한 일들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은사에는 책임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풀려져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에는 책임의 크기가 있다. 그리고 이 책임의 크기를 통해서 인생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자신의 중요한 소유를 한정된 시간에 종들에게 맡긴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하나님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달란트가. 그러나 한정적인 시간을 두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종들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봅시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신약의 원본인 헬라어는 탈란톤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토는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화폐의 단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값으로 환산하면 근로자가 20년 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아주 그에게 해당하는 화폐의 단위가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렇다고 동전이 달란트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금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금 1달란트를 34.27kg의 단위로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이 34.27kg이라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게 그동안 교회의 역사는 아주 개인적으로 달란트를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일이잖아요. 금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했죠? 34.27kg. 아무리 체구가 왜소한 여성도 분들이라도 적어도 1달란트는 되잖아요. 뭐 넉넉히 2달란트 되는 분도 뭐 상당수 있을걸요. 남성들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신체, 우리 몸 자체가 보물 덩어리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움직이는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달란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달란트, 움직이는 보물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세상을 복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계속적으로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류 역사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달란트를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탈란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탤런트가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탤런트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탤런트이다. 이상하게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인기 있는 연예인들만 탤런트인 줄 알아. 여러분, 영어가 객지 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세상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방한다, 카피하면서 왜곡된 문화를 형성해 간다는 것 좀 알아야죠. 내가 탤런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큰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달란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달란트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이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지위도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는 동안까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건강을 가졌다면 책임의 크기가 더하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꼭꼭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이 감춰놓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같아요. 이 예수님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줬는지 모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치셨습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났다가 나중에 결산한 때가 와서 반드시 결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해봐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칭찬을 주셨죠. 아니, 이미 달란트를 맡겨준 대로 사용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겨둔 종을 보세요. 그 달란트를 땅을 깊이 파고 묻어두었다니까요. 그리고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1달란트만 줬나?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것이라니까요. 땅속 깊이 감추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맡겨두신 주인까지도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게 하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 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좀 물질을 좀 맡겨두셨더니 꼭꼭 땅을 파고 묻어놓은 그리스도인 없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게 꼭꼭 닫아놓고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 데 묻어주는 분은 없을까요?
여러분, 너무 슬픈 이 시대의 아이러니는요, 하나님이 맡겨두신 달란트를 사용하기만 하면 보다 큰 일들을 이루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인데, 그것을 땅속 깊이 파고 묻어두기만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총동원해서 이 말씀을 번역하려고 해도 번역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책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세상에 봐요. 달란트가 책임의 크기인데 그 책임의 크기를 아는 순간 사용함으로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비극이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이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좀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을 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탄생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바람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 인생의 이력서가 뭔가?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 함께 오늘 결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힘차게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큰 일을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움직이는 달란트라니까요. 움직이는 보물덩어리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만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대표적으로요, 달란트를 아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했던 교회가 한 국가를 세계 제1의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선교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1620년 12월 미국의 동부에 그 매서운 추위가 임했던 그때에 영국의 플리머스항을 떠났던 102명의 청교도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맨 처음 도착해서 튼실하게 건축물을 지었던 것은 통나무로 얼기설기 겨우 바람만 피하면서 가족들이 추위를 견디면서 맨 먼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자녀들을 교육할 학교를 튼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기거할 집을 튼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하나가 미 대륙 전체에 확산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가 바로 플리머스 제1교회입니다. 플리머스 제1교회 현재 예배당 앞에 저와 제 아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것인가에 관한 내용에 관한 3개밖에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다른 거 없어요. 영어의 특징과 매력을 따라서 그들이 T로 시작하는 3글자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3T 헌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는 타임이에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실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워도 좀 나오세요. 거리가 좀 멀어도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는 거 고집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2번째로는 탤런트입니다. 재능이에요. 3번째로는 타이트. 물론 11조를 뜻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11조를 물질로,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큰 일을 행했던 미국 교회 시작선상에 있던 플리머스 제1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 그들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면 반드시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큰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기꺼이 세상마저 복받게 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합시다.